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알게 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참 존중해 주는구나, 또 인정해 주는구나, 또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잘 함부로 대하는구나, 또 업신여기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죠. 만나기 전부터 설레고, 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떠한 옷을 입을까, 막 벗었다 입었다 하기도 하고, 또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면서, 또 어디를 갈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주로 낮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 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저녁에 잔치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고 언제 올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자정에 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랑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2경은 밤 9시부터 12시입니다.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에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내가 주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위해서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데 이 종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느냐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보시면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 복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TV에서 보시면 그 중동 사람들의 옷, 긴 옷, 이렇게 장옷이죠. 통옷으로 된 긴 옷들을 입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에 줄을 질끈 묶어야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복 같은 경우죠. 한복을 입을 때 일을 하려면 허리에 끈을 바짝 묶어야 편하게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를 띠어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내 몸의 중심이죠. 그리고 그 중심의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전부를 진리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종들이 멀리서 주인이 오는 것을 이렇게 뭐 그런 소식을 듣거나 말을 듣고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재빨리 움직여도 됩니다. 등불을 켜고 이것저것 막 불이 나게 준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딱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집에 나갔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어린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대충 감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설거지도 해놓고 이렇게 청소도 해놓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난리법석을 펴놓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이들이 뭘 했는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들의 모습, 집의 형태를 보면 이 종들이 나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니면 허둥지둥 되면서 눈가림만 했구나를 이 주인이 종들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놨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계속 사모하고 사랑해야만 계속해서 그 불을 끄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바짝 불을 켜고 눈속임만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듯이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리를 띠고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듯이 주인이 돌아오면 그분을 곧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 돌아온 주인의 이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이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종들을 위해서 갈아입힐 옷을 마련을 하고 씻을 물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이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멀리서 지금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이 종과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어떠한 서로 간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종은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인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인이지만 대접받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대접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스승으로 왔지만 자신의 팔을 걷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주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부터도 시작되는 또 한 단락의 단락은 두 종류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청지기는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 여러분 여기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더라도 주인이 있을 때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입니다.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 주위에 사람이 있건 없건 의식하지 않고 주인이 없다라고 해서 주인의 행세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인 양, 주인은 늦게 올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가 바로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참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눈속임만 하는 그런 청지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죠. 큰 집이나 어떠한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이 없고 받은 것을 그대로 관리만 하는 그런 사람. 지혜롭게 진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종과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사모하고 그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청지기로 맡기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면 종답게, 청직이면 청지기답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주어진 사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막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깊은 나눔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주인에게, 또 주인은 종에게, 청지기에게 서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 신뢰하는 마음,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또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적을 위해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